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진 전혀 다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명의 간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면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같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장면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죠.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는, 또 시간의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요, 여전히 걱정하고 있지요. 도리어 본문에 보게 되면 매우 근심하더라라는 그 말 속에서 그 말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길에 대해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서도 본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어지는 부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표현이 주는 슬픔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의 사건이 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려져도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느껴지는 단어는 죽음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말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수동적인 죽음일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함과 때로는 억울한 일로 인해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상황이 되면 더 힘든 거겠죠.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항변이 인간적으로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 저항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하는 제자의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 되신 예수께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더 답답한 노릇이에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비춰졌다면 제자들은 더욱더 그를 붙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임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선택이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큰 슬픔이 그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단지 슬픈 일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사명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선택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의미를 상실한 채 단지 구원의 수단으로서 고난을 이해하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의미, 그 결단의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하고 또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지? 어떻게 행하셨지? 그가 내렸던 선택이 무엇이지?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금 그 말씀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 걸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의 의미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그 선택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도 서야 할 이유를 찾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그 결정이 단지 예수님만의 선택과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또 다른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은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선택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24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인데, 제목을 붙인다면 성전세를 내시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시작하죠.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속전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모두 반세계를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이 반세겔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후에 성전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매년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반세겔이라고 쓰여지고 있는 이 표현은요, 성전세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세의 대명사로 반세겔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세에 대해서도 또 정치적, 또 신앙적 입장에 따라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금은요, 세리들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관세와 국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는 세리들에 의해서 걷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성전세를 내시는 이 본문은 이 마태복음에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성전세에 대한 태도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 같다라고요.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왜 내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 질문처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인 예수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신다, 낼 거다, 내실 거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내겠다라는 그 대답은 어떤 의미적인 동의보다는 상황적인 동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들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는 그 말 앞에서 내가 세금을 안 내라고 말하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죠.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와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몰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대제사장에게 잡혀간다라는 이야기, 또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가능하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세겔 정도면, 반세겔 정도면 그냥 내 선에서, 아니 우리 제자들끼리 이야기해서 예수님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그냥 우리 선에서 해결하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하자라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밖에서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집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묻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그 질문은 이겁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대답하죠. 타인에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임금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타인들에게지요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게 맞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리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임금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야 한다라는,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을 때는 말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혹 우리가 종교인 과세, 요즘 우리 사회적인 이제 뭐 다 거의 정리된 일이긴 하지만 종교인 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본문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밖에서 세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말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베드로의 입장은 이거 난처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지만, 아들 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와서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돈이 있다. 이 돈을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로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기 위해 일어난 기적, 이적이죠.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속에 한 세겔의 돈이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세를 냈느냐 내지 않느냐에 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 알지 않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야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을 앞서서 내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전세를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정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를 종종 간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정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오해와 무지를 무시해 버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의와 진리의 문제라고만 한다면, 정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부터 돌아가, 그 판결로부터 들어가, 그것부터 우리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건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누구보다 정의롭게 진리 가운데서 얘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부정 속에서 내려진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불의하고 악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은요, 정의롭지 못한 사건입니다. 불의한 사건이에요. 악행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와 악행의 상황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로 우리는 오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가진 신비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 속에서 우리가 가진 진리와 믿음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유가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자유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는 자유로운 존재야. 너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거듭거듭 말하죠. 그런데 그 자유가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믿음이고 때로는 이게 우리의 권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실족할 수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진리와 정의를 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와 정의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생각하던 이 예배의 자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처럼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라는 그런 많은 논쟁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진리고 정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붙들고 있죠.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어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그저 이기적인 신앙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있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주장이,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권리와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권리가 우리의 가치를 대변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권리가, 이건 우리의 권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그래 하면서 감동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해서 쓰여진 책인데, 처음 쓰여진 거는 1996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거는 2016년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종교 사회학자예요.
종교사회학자로서 그가 연구한 분야가 뭐냐면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초기 기독교의 성장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핍박을 받고 순교했던 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313년은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면서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교도와 또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그 나라 속에서 이 기독교가 이 제국의 종교로서 공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진 그 사건을 그는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12명밖에 안 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300년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서 의문을 가지면서 그는 그 책을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챕터, 한 장이 나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역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역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그가 전제하는 건 이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이렇게 공인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난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재난은 뭐냐면 313년에 공인이 되어지기 전에 165년과 251년에 두 번의 커다란 역병이 로마 제국에 돌았다고 합니다. 그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매번 역병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역병이 로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병 때문에 기독교가 지배적인 신앙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제를 가지고 그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러면서 역병이 퍼지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이교도들이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병의 상황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도적인 신앙과 또 유명한 헬라의 철학은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떠나가기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는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무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기대했던 이 신앙의 자리, 이교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과 그들이 정말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헬라의 철학이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역병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쁜 그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신앙인으로서, 신학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사학자로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때문에 병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병든 이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옆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교도들을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옆에서 간호하고 살피면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들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를 이교도들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앞에서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사회가 우리를,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주는 이 절망적이고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답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그 신앙이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천국의 소망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이 다른가요?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기독교 상황 안에서, 로마의 그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소망이 비춰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헌신 속에서. 그런데 오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선, 우리에게선,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사회적인 상황 안에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비춰지는가, 보여지는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의 삶에 대한 고백보다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만 보여지는 한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사실 제 개인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부터도 당장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우들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그들의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고 도와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만 했지,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 앞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내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그들을 살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은요, 신학자의 책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책이 아니에요. 종교 사학자의 책이고 역사에 남겨진 기록을 가지고 그는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켰던 신앙의 자리는 목숨과 같이 예배를 지킴으로써 그 신앙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연약한 이들을 살피고 돌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헌신이,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보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 속에서 놓치지 않는 것은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 정이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변론하고 설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우리의 설명을, 우리의 말로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세상에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 그 믿음의 이유를 잃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